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을 또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집에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는 분이다. 만나게 하시는 분이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고요. 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접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대표격이에요. 이방인의 대표격.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넬료. 또 예수님의 제자이고 대사도죠. 유대인의 대표격인 베드로. 만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만났는가? 각자가 기도해요. 기도 시간에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자의 지시함을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고 기도를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신분은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유대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정상회담도 그렇잖아요. 만나서 뭐 이제 정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협의를 거치고 준비된 상태에서 정상들은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서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고넬료 지인들,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다 모이게 하셨고 모인 그들이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만납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7절에도 나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죠. 33절에도 마음이 열린 그들의 상태를 말씀이 보여줍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씀 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열려 있어요. 살짝만 톡 건드려줘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빨려 들어갈 터이고 또 변화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죠. 준비된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계기에 믿음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기를, 첫 번째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복음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고넬료와 그가 부른 친척과 지인들 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고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것이 힘으로 내 안에 작용해서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순종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 어려운 발걸음을 했죠.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이 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8절에도 베드로 고백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근데 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 있기에 내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베드로가 알고 있고 그것이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셨어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지시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보다 평소의 신념보다 가치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치 않지만 순종하며 여기까지 발걸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보다 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키지 않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아이들이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하길 원하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고 싶어 하는 일, 마음 가는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게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이죠. 그러나 어른은 다르죠. 어른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기에,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기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순종이 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죠.
준비된 영혼에게 하기 싫어도 순종하며 나온 베드로가 깨닫고 깨지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성령을 받고 믿고 또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이방인에게도 율법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함이 마땅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중요한 회의의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중심에 베드로의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내키지 않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아 쓰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쓰시는 베드로와 같은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그 영혼을, 그 발걸음을 하나님 기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작은 순종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을 결단할 때 내가 나아가는 그 길에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활짝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얼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은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